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창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다 모든 또 교회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 뉴스도 나오지만은 이제 백신 맞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전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장 예배 같이 함께 오셔서 마음껏 우리가 이제까지 좀 1년 넘게 예배 많은 부분들이 변칙적으로 지금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루속히 이제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광주에는 되게 안 좋은 소식을 우리가 사건을 접했죠. 건물 해체하는 철거하는 와중에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죽고 또 그게 전국 뉴스에 이렇게 다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광주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다들 놀래고 굉장히 아찔했던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철거 작업을 하는데 철거의 어떤 순서들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대로 하지 않고 엉망으로 한 거죠. 그것 때문에 큰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부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계 도면이 있고 설계한 그리고는 이제 그 설계 안에는 물건을 그 건축을 할 때 거기 안에 어떤 자재들을 써야 되고 얼마만큼의 자재들을 써야 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문제가 생기는 건물들은 그거를 조금 더 남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불법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가지 못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큰 사고를 내기도 하죠. 우리의 물건 하나 이렇게 건물 하나 세우고 건물 하나 철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어요. 그게 어긋나면 큰 사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신앙의 발판 7번째가 그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 나가고 계셔요. 이 부분을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발판 계속해서 지금 7번째까지 왔는데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먼저 믿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신앙의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발판을 두시면 결국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발판, 이걸 그냥 단순하게 시리즈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들은 붙잡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차고 계시는 손목시계, 그것도 누군가가 만든 이가 있어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파도가 몇 번 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얼마 지나다 보니까 뚝딱하고 생겨난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그거를 디자인하고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에 항상 요즘은 거의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그것도요 굉장히 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 중에 뭔가 하나만, 선 하나만 떨어져도요 통화로 쓸 수 없어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기계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몰고 오셨던 자동차 되게 대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선 하나만 빠지고 예를 들면 실린더에 막 이렇게 차가 움직이도록 하는 거에 공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공기가 너무 적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고장이 나서 차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딱 맞춰준 대로 설계된 대로 이게 움직여져야 차가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무슨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 건물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해체할 때 또 우리의 손에 다 쥐고 있는 많은 물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까지도 그렇죠. 예전에 제 막내 동생이 어렸을 때예요. 제 형님이 야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여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동생이 아주 자신 있게 못 끓인다고 하면은 될 건데 자신 있게 가가지고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뚜껑을 딱 냄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면 하나 두께가 거의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라면을 끓였어? 그랬더니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이동용 골로, 우리 젊은 애들은 모를 거고요. 연탄을 2개를 넣어서 따뜻하게 하는 그거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냄비를 얹어놨는데 라면을 끓이려고 딱 열어보니까요 연탄에 불이 많이 붙지 않았어요. 이제 막 갈아놓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열이 거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위에 찬물을 붓고 라면을 바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끓을 때까지 내내 기다린 거죠. 그러면 물에서 얼마나 라면이 불어가지고 아예 먹지를 못할 만큼 그걸 딱 제 형님이 보더니 너나 먹어라 그러고 갔어요. 그걸 이제 또 착해가지고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걸 또 먹고 있더라고요.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는데도요 이게 순서가 있고요 물의 온도도 맞춰야 되고 이게 많은 것들이 작용되어져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굽는데도 그냥 굽는 거 아니거든요. 반죽할 때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는 오븐에다 빵을 구울 때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거기에 아주 미세하게 뭔가가 맞아져야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어져요. 빵을 굽겠다고 오븐에 넣고는 4시간, 5시간 돌린다? 새카맣게 타가지고요 먹을 수 없을 거예요. 넣었다가 금방 또 뺀다? 반죽만 있지 먹을 수 있는 빵이 될 수가 없어요. 온도도 맞아야 되고 시간도 맞아야 되고 반죽도 돼야 되고 많은 자료들이 거기에 뭔가가 다 맞춰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 그토록 우리 음식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러한데 우리 인생은 어떠해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요. 만드신 분이 있고 이끌어 가신 분이 있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7번째 발판. 여러분들이 어디에 믿음의 비밀들을 탁 두고 있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미세조정.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미세조정. 학교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설의 근본은 뭐냐니까요. 우연찮게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진화되어지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으신 분이,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과학을 연구하던 무신론자로 시작했다가 과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결국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봐요. 많은 과학자들이 처음에는요, 무슨 성경,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시작했던 많은 과학자들인데 점점 깊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거는 만드신 분이 따로 있어. 우리 인간의 몸을 넘어서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이건 누군가가 움직여 나가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분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요, 결론에 가서는요, 신앙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과학과 신앙 이게 안 맞잖아요, 잘. 아니요, 많은 과학자들이요, 과학을 정말로 잘 알고 나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주의 미세조정, 어떤 의미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창조주와 피조 세계, 굉장한 하나님의 미세조정이 이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태양과 달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죠. 여러분들, 태양, 달, 지구 이거 세 개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이 안에는요, 전능자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요. 지구에서 보면 태양의 크기, 달의 크기가 똑같대요. 그래서 일식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달이 태양을 딱 가리는데 똑같으니까요, 태양이 빛을 딱 내지 못하도록 가려져요. 이게 크기가 지구에서 보면 똑같이 보여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뒤져서 보니까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의 크기,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크기가 똑같대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래요. 지금 태양계만 따져서 태양계 안에 달, 그러니까 행성들이 있죠. 뭐 수성, 목성, 화성, 뭐 지구 뭐 다 있잖아요. 그에 딸려 있는 달들 개수가 166개나 된대요. 그런데 이 중에 태양과 비교해서 그 행성에서 봤을 때 크기가 같은 거는요, 태양하고 달밖에 없어요. 지구에밖에 없어요. 이게 크기가 좀 차이가 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거리 차이죠. 그러면은 사이즈가 똑같냐? 아니에요. 태양이 400배나 커요. 그런데 왜 똑같이 보이느냐? 거리가 400배나 멀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서는 거리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자기들이 품고 있는 달들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달이 조금만 더 가까이 있다? 조금만 더 멀리 있다? 그럼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진대요. 그 행성에서는. 그래서 태양계 안에 지구 말고는요, 다른 데에서는 생명체가 없어요. 지구가 이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23.5도인가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다른 행성들은 더 누워 있기도 하고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생명체가 못 사는 거예요. 아주 적절하게 딱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어떨 때 돌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전혀 변함없이 똑같이 23.5도 이렇게 딱 지켜줄 수 있는 게 달이, 이 지구에 붙어있는 달이 그를 지켜주는 거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면서 지구가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는 중요하게 아침 저녁으로 물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요, 생물체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이게 조금만 달이 멀든지 가깝든지 하면요, 완전히 물바다가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광야에서 살든지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이 정도로 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맞춰 간다고 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가 또 도는 속도가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는데 속도가 하루 종일 이렇게 돌잖아요. 1시간에 속도에 지구가 도는 속도가 1시간에 얼마냐? 160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차로 시속 160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데 그거의 10배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1600km 1시간에. 그런데 이게 속도가 조금만 늦게 돈다? 1600보다 조금 더 빨리 돈다? 그럼 태양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완전히 바짝 타버리든지 아니면은 너무 추워서 너무 뜨거워서 이게 도저히 생물체가 살 수 없을 지구가 되어버린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미묘하게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 가시면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잠깐의 이야기들이지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만 이렇게 각도만 조금만 틀려줘도요, 이게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틀려줘도 이 안에는, 이 지구 땅에는요 생물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린대요. 이걸 지구의 거리, 태양의 거리, 그리고 도는 속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예전에 제가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쫙 해요. 이 거리와 속도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 지구상에 생물체가 살 수 있고 한다는 것들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딱 되어지고 굉장히 보면 와 신비롭네. 딱 꺼지고 나서요 검정 화면에 한 줄의 글이 딱 올라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보면서요 엄청나게 야 이거 전도용으로 어마어마한 힘 있는 영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대. 다 지어요. 그거 설계자가 있고 디자이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을,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 세계 완벽하게 돌아가거든요. 다른 거 하나를 살펴볼까요? 새가 공중을 날잖아요. 우리 사람이 폐로 숨을 쉬어요. 근데 이 폐를 가지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요 공기가 이제 산소가 희미해져 가지고 거기서 막 어질어질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새는 그것보다 더 높이 날잖아요. 높이 난다고 산소가 부족해가 뭐 눈알이 튀어나온다든지 뭐 몸이 붓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날고 다녀요. 그 높은 곳을. 하나님이 새가 호흡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사람들의 몸 안에는요 뼈 안에는 골수가 들어있는데 새들은 그 안으로 공기를 다 빨아들여서요 공기를 저장하면서 난대요. 그래서 공중에서 나는 새는 거기에 딱 맞게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이제 곤충들 있죠, 뭐 개미나 이런 어떤 곤충들. 곤충은 호흡을 하는데 폐로 호흡을 하지 않아요. 폐로 호흡하는 거는 등치 큰 짐승들, 우리 인간, 동물들. 폐로 호흡하지 않고요 관으로 호흡을 한대요. 관으로 호흡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크기를 조절해서요 더 이상 크지 않도록. 개미가 폐로 호흡을 한다면 등치가 이렇게 클 거예요. 개미가 조그마한 물건을 엄청나게 크게 들고 다니잖아요. 자기는 몸집은 엄청 작은데 물건 이만한 거를 막 들고 날라요. 그 힘 가지고 폐로 호흡을 한다? 그럼 사람만한 개미가 나타나가지고 흔들면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요 다 거기에 맞게끔 곤충대로 살도록 관으로, 폐로 호흡하지 않고 관으로. 그래서 크기를 절대로 큰 곤충이 나오지 않도록 폐로 호흡하는 것만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그거를 움직여 나가시는지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요 창조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새는 공중에서 살도록, 물고기는요 다 물속에서 살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인간은 인간으로, 곤충은 곤충대로 하나님이 다 그 창조 원리와 창조의 계획과 설계하신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그걸 지금도 미세하게 조정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사역, 성경을 보면 우리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데,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그 구원 사역들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예민하게, 민감하게, 미세하게 조절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라는 타이틀의 이름 자체가 혈통, 씨,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혈통, 가문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언약을 전달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언약의 백성들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 시작점을 아브라함을 하나님 우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언약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는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의미로 이제 끌고 나가시는데 갑자기 큰 기근이 다가와요.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온 땅이 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없고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시기가 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고 미리 앞서서 가정에서 형제들의 불화인 것처럼도 보이고 갈등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기근을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세요. 그런 자리에 세우세요, 요셉을. 그리고는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그러면 그 풍족함이 어느 정도냐, 야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식구가 70명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이주해서 갑니다. 70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큰 민족으로, 언약의 이 비밀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의 큰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시작은 한 70명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이 70명 정도 되어지는 이 가문의 숫자가 요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시간이 얼마 지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는요 어마어마했어요. 큰 민족이 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잘 살다 보면은 더 이상 뭐 애굽 땅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나일강이 흐르죠. 거기서 먹을 거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땅에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나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갑자기 쫓아내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핍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예배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돼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요 적절하게 시간표와 모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환경과 흑암의 세력은 이 언약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공격했죠. 가나안 땅에 기근을 찾아오게 만들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하나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유대 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죠. 바벨론이 와서 삼키죠. 그래서 다니엘 세 청년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교회에 굉장히 위기가 온 것 같이 보였어요. 그 역사 속에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 예전에 한참 동안 같이 공부했던, 말씀 나눴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시국에 있었던 신하였잖아요. 그 페르시아 있을 때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이 회복하면서요, 1차 포로 귀환, 2차, 3차 포로로 귀환해 오면서요,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해나가는 와중에 에스더라는 왕후가 페르시아 왕과 함께 페르시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숫자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하만이라는 신하가 갑자기 유대인들을 다 완전 유대 민족을 싹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역사에 유대인들하고 페르시아의 안에 하만과의 전쟁 이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말살하려고요 갑자기 하만이라는 존재가 드러났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성문 앞에서 문지기로 있는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모르드게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역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리저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요. 그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요 굉장히 독특해요. 아주 세밀한 거 이런 건 별로 안 따지는 왕이에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암살자들이 들어오는 걸 알고요 막아서 자기 생명을 구해줘요.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상금도 없고 고마워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생명을 구해줬네? 세밀한 게 뭔가를 보고 예민하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떠한 민족이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민족이 왕의 뭔가의 이익을 뺏으려고 하고 해하려고 한다면 그 민족을 다 멸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탁 드릴 테니까 그 고난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 가져가. 너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세밀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그냥 자리 지키면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잔치를 벌이고 왕비를 초청했는데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잔치에 오지 않아요. 화가 났죠. 화가 나 있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임금님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편인 왕이 잔치에 아내를 초청했는데 반응하지 않고 거부해요? 그러면 이거를 왕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에 남편들이 뭔가를 말을 하면 아내들이 전부 다 묵살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와스디라는 왕비를요 폐위시켜요. 그 덕분에 에스더라는 왕후가 뽑혀요. 그 모든 자기들의 안에 권력 싸움들 그리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뭔가의 그 안에서 골모선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야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한 인물을 들어서 왕 옆에 딱 붙여요. 아시는 거죠? 나중에 이 하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를. 그러던 중에 왕이 어느 날 이제 에스더 왕후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일정 중에 갑자기 하루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뭔가가 예민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이런 스타일의 왕이 아니에요. 그냥 쿡쿡쿡 하고 가는 왕인데 갑자기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책을 좀 읽어라. 하필이면 읽는 책이 뭐냐니까요. 궁중의 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그 딱 대목이 신하가 읽는 거예요. 그걸 읽는 거를 듣고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준 게 있냐? 없대요. 그래? 그러면 주변에 지금 있는 신하 하만이 있는 거예요. 하만을 불러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왕의 목숨을 건져준 신하가 있는데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자기인 줄 알고요. 하만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가마에 세워서 온 나라를 달아다니면서 막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 하만은 자기 꾀에 넘어가죠. 이 많은 일 속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이가 이제 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강해진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억세진대요. 강해지고 세지고. 그래서 에스더라는 인물이 남성 호르몬이 강해져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간 거래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왕정 시대 때 암살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지금처럼 대통령 4년 하고 5년 하고 투표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예요. 너무 이상한 왕이 세워졌어요.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찍 죽이는 거예요. 암살. 이런 게요, 예전에 고대 시대는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 왕후가 그 섬겼던 그 왕, 아하수에로 왕도요, 암살당해서 죽었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요, 측근에 철저히 보호망을 치고 주로 측근에 있는 신하들이나 측근에 있는 가족들에게 죽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갑자기 허락 없이 들어오면요 죽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는 허락 없이 지금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금호를 들어주기 전에는요 죽은 목숨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의 모든 것들, 한 민족을 세우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내고 보호하시는 일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창조주의 미세의 조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에스더가, 어쩌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쩌다 보니까 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탄생, 로마 시대 때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요. 명령해서 천하의 모든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의 땅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시작은 로마는 원로들이 이렇게 다수의 민주 정치하는 것처럼 공화국이었어요. 공화당 정치를 했어요. 로마 공화당.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맛보고 막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원로원들보다 더 위에 있는 황제, 전 나라를 다스리는. 근데 원로원들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왜요? 자기들의 권한이 그럼 황제에게 묶이는데요. 지금은 자기들이 나라의 한복판에 서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하고 원로원들과요 등을 붙이고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줄리어스 시저가요 암살당해요. 측근에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정 시대다 보니까 암살당하는데 언론들은 그때 이제 완전히 기가 살았죠. 야, 우리하고 이렇게 적대 있던 인기 좋던 그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힘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줄리어스 시저가 남긴 유언장이 하나가 발견돼요. 그 유언장 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마 백성들에게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다 나눠줘라.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식에게만이, 상속자에게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만, 상속자인 자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데, 그럼 줄리어스 시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한 거네? 꽤 큰 돈을 로마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줄리어스 시저를 죽였던 원로원들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로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 줄리어스 시저라는 죽어버린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로 있었던, 오늘 성경에 나온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던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을 황제로 등극시켜요. 그러고 나니까 황제가 되고 나니까 첫 일대 황제죠. 자기의 세력을 이제는 구축시키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호적을 다 명했어요.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요, 이 기간 몇백 년 전에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지만 사는 곳은요 나사렛 동네예요. 거기서 살고 임신해서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아이를 가져서 불러왔는데 갑자기 명령을 하니까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예수님을. 이 명령이 여러분 한 달만 더 일찍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한 달만 더 뒤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로마 정치 안에서의 권모, 술수, 서로 엄청난 암살,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돼서 막 움직여 나가요. 자기들이 서로 자기들 거 이기려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싸워요. 정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요,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그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황제가 되고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실수해서 멸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미한 손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언이 틀려요. 이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요, 이루시기 위해서요, 역사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세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잡혀오고 끌려가고 모든 것에 때와 계절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미세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건물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믿음의 발판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실패가 찾아와서 질병 때문에 죽을 상황이 왔다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막 몸부림치다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 얻기에 하나님이여 역사도 움직이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만남,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 하나님이 미세하게 조정하셔서 구원 얻도록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부분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요 정확하게 아시고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막 몸부림치다가 그걸 하나님은 시간표로 삼아서 구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미세하게 조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세우신 거죠. 또 하나요, 창조자 하나님과 오늘의 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안고 살고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위기가 되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요즘 암 이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병들이 참 많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요, 그 뒤에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데,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해 나가시는데,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존재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의 고백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고 감옥에 오해받아서 갔지만, 누명을 쓰고 갔지만 결국 요셉이 했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비밀 안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 큰 실수였죠.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나섰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다가 완전 실패자가 되어져서 도망쳐서 40년 광야 생활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실패자로.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서요 완벽한 한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설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수년을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발견했어요. 태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태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나의 고백입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 모든 거, 어마어마한 멸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모든 문들을 여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순간 포로로 잡혀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로 과거에 많은 우리의 실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요. 왜 이랬을까? 안 그랬으면은,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아니에요. 우리 실수 뒤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발판을 거기에 둬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많은 형제들 사이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왜 나는 우리 집에서 이 정도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미세한 하나님의 조절함 가운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막둥이로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들에게 밀려가지고요, 들판에 나가고 거기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불러서 갔더니요, 왕이라고 기름 붓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왕이 또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이 터졌는데 골리앗 앞에 섰죠. 왕의 사위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거의 10년 넘게 자기를 쫓아다녀요. 광야로 굴로 도망 다녔어요. 이 모든 인생, 그리고는 왕이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그 왕 앞에서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이 인생 말년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1절 보세요.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며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거, 광야에 들판에 쫓겨다니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눕고 일어서고 다니는 모든 길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다른 번역, 새 번역 성경에는요, 내가 아직 말로 뱉지도 않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땠어요? 어떤 말들을 속에 품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에 내가 숨이 딱 멎을 만큼 너무 힘들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너무 원망하고 왜 이랬을까? 왜 그럴까? 뭐 이런 많은 것들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알고 익히 알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이 5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로 나를 품으셨대요. 그 위기의 상황인데 내 인생길 여기까지 이렇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픔 가운데 어떨 때는 슬프고 두렵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품으시고 나를 안수하셨대요. 그거를 또 다른 시에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셨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앞뒤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5분 앞도 못 봐서 당장에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발을 동동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실수 없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세 조정,
이게 너무나도 커서 내가 도저히 그 하나님의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나는 너무 볼 게 내 앞에 바로 눈앞에 발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들을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 말이에요. 7절부터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은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실수했을 때든 어려울 때든 당황스러울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세미하게 나를 움직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13절 보세요. 혹시 질병으로 당황스러워하고 겁도 나고 어려움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혹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어떻게 해요?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과거, 내 모습 때문에 상처로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는 후회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는 겁니다.